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부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나는 부족하였네. 나는 내 앞을 보아 바닥이 쌓인 산을 보아 천지의 쇠불이 보아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는 부족하였네. 나를 보며 세상을 볼 때 부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두 손을 뱉네 나는 부족하였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이 이 재단은 아주 특징이 제가 와서 보니까 성령 충만으로 그냥 꽉 찼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성령 세례를 주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축복을 받는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성령 충만이 하도 꽉 차서 이제는 좀 축복받는 설교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리아 바른나라처럼 큰 일을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하잖아요.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쫙 새겼다가 여러분 평생에 그대로 잘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좀 큰 일 좀 하는 존귀한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제가 쭉 봤는데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어찌 이제 하나님이 알고 이쪽을 비워버렸나? 어찌 오늘따라 다른데 좀 잠깐 좀 볼일을 보러 가셨나 본데 하여튼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또 사랑해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집회한다고 하니까 스타렉스에 한 차 싣고 아주 그냥 이렇게 왔어요. 성도님들이 감사합니다. 예, 자 축복을 받으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최하 30배 하나님, 최하 60배 하나님, 그 다음 100배.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현재보다 1000배를 많게. 이야, 현재보다 1000배를 많게 하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려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면 재물이 있어야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나의 제단에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와서 또 보니까 재물이 하나도 없네.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불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부흥회를 참석하든지 아니면 어느 시골을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상담을 하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을 하든지 지나가는 남의 교회든 어디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전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기도하면서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야 돼. 이게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꼭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내가 축복받아야지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받는 겁니다.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는데 아니 축복을 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일을 하지 않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모른다니까. 난 모르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재물을 드리는 법을 배워야 이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겁니다. 아니 몸이 약한 사람은 운동하면 저절로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가서 운동하고 있으면 물질이 부자 됩니까? 뭐 해야 돼? 장사해야지. 돈 벌려고 장사하면 돈이 들어오듯이 병 약한 사람은 건강하면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자기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꼭 재물이 있으면 뭐가 온다? 따라하세요. 재물이 위에 불이 떨어진다. 아멘. 창세기 15장 9절부터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재물을 약속을 해서 그대로 불이 다 떨어진다. 아무튼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었으면 즉시 드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에이 제일 마지막에 누구 하는 거 드려야지.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축복도 하나님이 몽땅 다 준비해 제일 꼬레비로 주는 겁니다. 그 얼마나 손해요. 이용받을 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에이 물질 자꾸 내라고 하면 저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는데 축복을 받게 하는 목사가 신령한 목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신령한 전이요. 그렇죠? 그 성전이 물질이 없이는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안 지어지지. 그 물질을 여러분이 지어서 신령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비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목사가 신령한 목사니까. 그래야 큰일을 하지. 여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손대희 목사님이 이제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 앞으로 25,000세대가 들어온다면서요. 여기 다 풀리고 그린벨트 풀리고 그리고 이 눈물의 20년의 세월에 이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 기도로 그냥 심어놓으니까 1만 명 2만 명씩 몰려드는 역사로 이 재단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재물의 복을 받아야지. 마음이 아무리 원하면 뭐해? 재물의 복을 받아야 물질이 100억도 들어오고 200억도 들어오고 50억도 들어와야 하나님 주여 100억을 드리나이다 딱 드리는 거지. 그래야 10,000명씩 20,000명씩 드는 성전이 딱 올라서는 거지. 마음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 뭘 믿어? 하나님 앞에 아무 행하면 돼. 제가 어젠가 저기 식당에 가서 음식 대접받으면서 얘기한 얘기가 그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좋은데 지금 안 하면 다 거짓말이다. 지금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 세월 수십 년 동안에 옛날 세월에 지금 아니고 옛날 세월에 그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작지연금 드리는 세월만 해도 20억이 넘는데 그런데 전부 다 휴지조각이지 하나도 내는 게 없더래. 아이고 주여. 그래서 말로 하는 사람 다 소용없어요. 다 뻥쟁이에요. 하나님은 뻥쟁이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는 평생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물질 가지고 하는 거 보면요 속 뒤집어지잖아요. 호텔은 왜 그렇게 삐까삐까하게 잘 올라가? 근데 왜 교회는 그냥 그렇게 찌그러져? 가슴 아픈 거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되는데 물질을 복을 받지 못하니까 못 드리잖아. 성질이 그냥 지날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복을 좀 받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꼭 물질의 복 좀 받게 해야 되겠다. 뭐 다 성령 충만하고 다 건강하고 뭐 틀림없는데 뭐.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물질의 축복이 좀 쏟아져야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큰일하고 여러분의 자손이 잘되고 잘되더라. 지난날 작정 헌금을 했다든지 어디에서든지 했든지 간에 했으면 다 갖다 드려야 그때부터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모든 안 되는 사업이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업을 방해하는 남편이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주위에 그냥 나를 못 살게 굴던 사람이 다 사라져 없어져. 하나님. 그리고는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열기 시작합니다. 길은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사람이 우겨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열게끔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밖에 없어.
감동시켜야 역사가 일어나지.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그냥 애야 얼마나 사랑해.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딨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못되고 삐뚤어지면 애야 그러면 안 돼 하고 따끔한 호통치면요, 못돼 먹은 놈들은 바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배 먹을 사람은 바로 알아듣는데 못된 놈은 뛰쳐나가서 아예 집 나가요. 부모 버리고. 망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믿음을 다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부모도 자식을 타일을 때는 봐서 타일러야 돼. 미련한 자에게 꾸짖지 말라 자문서에. 그럼 화가 너에게 임한다고 그러는데 내 자식이라 해도 미련하면은 꾸짖지 말고 감동을 시켜야지. 걔를 얘야 네가 좀 이렇게 변화돼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라고 권위 가지고 혼쭐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애를 감동을 시키면 그 개망나니 아들이 달라진단 말이야. 달라져. 달라져. 역사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집안을 세워.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해야 된다. 아멘. 안 바치면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못 쓰고 나도 못 쓰고 누가 써? 마귀가 쓴다니까. 마귀가. 그러니 안 바치니까 마귀를 쓰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의인이요? 죄인이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안 드려가지고 마귀가 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갑자기 사건 벌어지고 뭐 병원에 가야 되고 어디 가서 벌금 내야 되고 일이 갑자기 생기면 그게 다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요? 자기만 손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이렇게 다 놓쳐버리고 마귀 새끼가 쓰게 만들었으니 이 마귀 새끼가 쓰게 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요. 죄인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항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거룩할 성자를 중심으로 놓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을 성일, 그렇죠? 거룩한 날, 거룩한 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하지 않고는 축복을 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면 내가 섬기는 내 몸된 제단에 가서 주의를 범하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주의를 범하는 죄를 기초를 짓지 않고 엉터리로 하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옵소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서 있지 않는 건물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초예요. 성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그죠? 거룩한 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주여 믿습니다,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차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이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를 일단 닦지 않고는 아무리 뭐 엉터리 짓을 해도 그건 다 헛일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첫째 기본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주일을 꼭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주일을 어길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네. 근데 꼭 저쪽에 있더라고요. 저쪽에. 이쪽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의를 꼭 지켜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보고 기본이 됐구나. 내가 저 암흑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걸 물질의 복을 내가 부어주면 뭔가 나를 떠나지 않냐고 영원히 죽지 않고 제대로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즉 자신에게 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의를 경건하게 꼭 지키고, 그 다음 또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렇죠? 네,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서 성자가 들어가면 다 누구 거예요? 성자가 들어가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성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 그렇죠?
성일, 성전, 성도, 성미, 성경 전부 다 그렇죠? 예, 누구예요? 예, 성일, 성전, 성도, 성미, 성경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성도라고 그러네. 나는 누구의 몸이야? 하나님의 몸.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지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일보다는 누구 일을 더 많이 해? 예? 내 일을 더 많이 하죠. 그렇지요? 뭐 하다가도 바쁘면 그냥 아이고 목사님 저 죄송한데요, 꼭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다음에는 틀림없이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이 마치 자기 건 줄 알고 착각을 빠져서 주의를 제멋대로, 아니면은 가서 돈벌이에 제멋대로, 그리고는 성질 아무데나 가서 제멋대로 막 내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기본이 안 된 사람.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고 싶어도 기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부어주냐고요. 그릇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앞으로 지금까지 만약에 잘해오신 분은 죽을 때까지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못하신 분은 오늘 이후로부터 정말로 목숨 걸고 일편단심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이 안 된 상태에 하나님이 감동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본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에 말라기 3장에 보면 성물이라는 게 나와요. 성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질 목적으로 구별된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물건 물자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물건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별해서 딱 냈으면 그걸 갖다 내야지. 구별을 해놨다가 가만히 상황 보니까 또 이것이 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구별해놨다가 내 마음대로 썼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꼭 받아야 돼. 제가 지난주에 미국 한인 휴스턴 영락장로교회에 갔더니 가서 집회를 했어요. 이 주보입니다. 그 교회 주. 제가 가져. 여기에 이제 제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야,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일 마지막에 딱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날 따라온 목사한테 시켰거든요. 예, 축도를 다 하고 끝나고 나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탁 저쪽에서만 인사를 이렇게 시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되십시오.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붙잡고 얘기해봐요. 잘 되십시오.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좀 손 좀 잡고 잘 되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되십시오. 다시 한번 더 잘 되십시오. 아니 그분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십시오. 그래 더 잘 되십시오. 그래서 야, 참 좋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그 BC 카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듯이 그걸 보고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록 제가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가서는 잘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아멘. 그렇게 깨달았어요. 사람의 기본의 속성은 부자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겉으로 그걸 안 드러내려고 그래. 특히 유교 사상을 많이 훈련받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속은 좋으면서 겉으로는 안 하고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 그런데 아예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왜 그러냐? 나 교회 좀 지는데 한 50억만 내고 싶습니다. 이 정도 기도를 해야지. 그래 하나님 올 때 야 내가 재물의 복을 너한테 한 200억 주면 네가 한 50억은 내겠냐? 이게 벌써 딱 하나님이 삘이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서 그 삘이 하나님이 딱 가면 하나님이 감동돼. 옳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거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아멘? 그땐 더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여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한다. 343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343장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가버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도 난 못살게 나를 구하시니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값비파인 죄를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는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도 난 못살게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나게 주 예수만 믿어서 하늘을 입고 오직 주께 나가는 영원 살으라.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고 성령은 기도함으로 받고 은혜는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십자가상의 강도도 한순간 고백하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에 낙원으로 옮겨가고. 그게 바로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큰 물질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부터 할 일이 하나 있어. 남자분들은 첫째 목숨 걸고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과 가정의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남편이에요. 아멘. 남편이에요. 남편이 개떡 돼버리면 그 가정에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통로가 없는데 어디로 준단 말입니까? 통로가 없는데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가 있어. 예가 과부들은 하나님이 직접 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갔으니까. 직접 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는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하여튼 성도님들, 여자분들은 남편을 구원을 시키는 일이 최우선이에요. 아멘. 그걸 어떻게든지 해야 돼. 하여튼 목숨 걸고 여성님들은 남편 구원시키는 일이 최우선이요. 빨리 축복받으려면. 사업이 달리기를 원하면 남편을 빨리 구원시켜야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의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남편을 구원시켜라. 아멘. 단 예가 두 번째 있어. 주의 종이면 괜찮아. 여자가 주의 종이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왜? 아멘. 주의 종은 어차피 물질 축복을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일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주의 종이 뭐 물질 축복받아 부자 돼가지고 뭐 어쩌자고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그 주의 종의 주머니에 돈을 두둑하게 넣어드려야 돼. 왜?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주의 종님이고, 주의 종을 성도들이 그렇게 밀어줘야 주의 종님이 나가서 어려운 사람도 다 도와주고 문제 있으면 다 해결해주고, 그저 그냥 길 가다가 거지들 들어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얼른 주는 거지. 아이 달라고 왔는데 거지가 달라고 왔는데 줄 돈이 없어가지고 미져가고 집사님들 권사님 눈치나 실실 보고 있으면 말 안 해도 얼른 권사님들이나 누가 얼른 갖다 줘서 보내버려야지. 그걸 또 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진짜 목사님 망신스럽네. 그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 남편을 구원해야 된다. 이 자리에는 다 남편도 구원 받으셨죠? 저쪽 동네 안에 안 들어. 이쪽은 괜찮은데. 예? 근데 오늘 행여나 동네에도 만약에 남편이 아직
예수를 안 믿다든지 믿어도 신앙이 조금 엉터리면 빨리 그분을 위해서 감동시켜. 하여튼 다른 방법이 없어. 감동시키면 모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잔소리를 해서 바가지를 긋고 어가지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강사 목사님이 축복받으려면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이야, 나 복받고 싶은데 왜 당신이 원수 같은 놈아 왜 안 나가냐고 이러지 말고 감동시켜. 감동시켜. 그냥 감동시켜서 여보 내 평생 소원 그저 당신이 주일날마다 예수 잘 믿고 내 손목 잡고 애를 잡고 그냥 교회만 가서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사업도 다 그만둬라. 주일날만큼만은 이렇게 해서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지. 여자들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남편 우습게 무시하는 여자치고 평생 팔자가 상팔자예요. 그거 골치 아프더라고.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기본을 꼭 잘 잡으세요. 아멘. 아멘. 자, 미국이 뭐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이 뭐 너무나도 잘 아니까 더 이상 뭐 긴 얘기는 할 건 없고, 그러나 미국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류국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모르죠. 만에 하나 한 300년쯤 지나서 한 5, 6세대가 바뀌면서 그들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거듭나면 그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안 돼요. 왜? 귀신 문화는 세계 역사의 귀신 문화 속에서는 머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서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요하지한다. 자,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이제 기본이니까 성도는 언제나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성막을 메고 딱 출발하면 그 다음에 300만 대군이 쫙 따라갑니다. 그래서 40년 이 광야를 하나님 성전 메고 가다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쉬어라 그러면 이 자리에 딱 내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쳐? 성전을 제일 먼저 어디를 가든지 성전을 메고 다니고, 광야를 가도 성전을 메고 가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사람 숨도 못 쉴 만큼 뜨거운데요. 밤에는 영하 수십 도 내려가 얼어 죽고 낮에는 얼마나 영광으로 뜨거운지 제대로 숨도 못 쉬는 곳인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움직이기조차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메고 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오늘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뭐부터 쳐? 성전부터 치는 거예요. 성막을 쫙 다시 해놓고 성막이 딱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중심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동, 서, 남, 북으로 3열씩 딱 이 저기를 잡습니다. 12 지파예요. 12지파.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성전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들은 광야, 그 뜨거운 광야 생활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물질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구약에는 4대 축복을 받은 조상이 있어요. 첫째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지요? 그 다음 순종의 자녀 이삭. 그렇지요? 세상에 이삭은 완전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내리복을 받아가지고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창세기 26장인가요? 거기에 1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그냥 땅만 파면 우물이 쏟아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와, 누가?
이삭이 여기에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은 무조건 잘 돼요. 아멘. 그냥 자식이 그냥 되는 분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들을 수 없는 부흥 강사, 부흥 예배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요, 대간절 저거는 뭐가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 아는데 가보면 교회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요, 성도님들도 큰. 나중에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습니까? 거의 목사님이에요. 10명에 거의 9명은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걸 물어보면 그냥 거기에서 그 자기 부모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 물질 심었던 거, 그 교회를 막 짓기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놨던 거,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그걸 듣고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구나. 아멘. 부모가 저렇게 심어놓으니 자식이 저렇게 환하게 열리는구나. 현재 그 자식의 능력이나 생김새나 무엇으로는 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되고 있어. 아멘. 그걸 보고 제가 정말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부모님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좀 잘 믿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멘. 근데 뭐 4대 중에서 요셉은 빼고 치고 오늘 3대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야곱이 왜 그러면 축복을 받았느냐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이제 들어야 돼요. 야곱은 복음적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음을 중요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분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어디에 가만히 있어요. 집사님인가 권사님이신가? 집사님인가? 집사님들. 뭐 하여튼 어느 교회는 그런 건 뭐 물을 필요는 없고, 문제는 집사님인데 그 섬기는 교회에서 기분 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내키면 좀 잘하고, 내 기분 좀 안 내키면 그냥 성질나서 오늘은 좀 봉사라고 내다 보이는데 나 못한다고 당근 전화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적 있지요. 뭘 맡아서 하라 하면 없어? 없으면 아직 그 기회가 많이 남아있구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이 남아있구만. 제가 개척하면서 보니까요, 이 개척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근데 특히 재정집사, 이 재정집사한테 이 재정 이것을 맡겨놔야 되는데, 이 주의령 이걸 맡겨놓고는 나머지 주의령은 모르는 거지 뭐. 보나마나 적자인데 뭐 거기다 관심 써봤자 내가 메꾸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놔두면 나는 그것도 아는 동 모르는 동 그냥 일만 벌리면 돈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집사는 애가 타가지고 목사님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뭔 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집사님이 좀 알아서 하시오. 휙 집어던져.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제가 2번 당했습니다. 2번 당했습니다. 우리 저 손 목사님 웃는 거 보니까 다 겪었어. 지난날 개척 당시에 아마 그런 집사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지금 말고 옛날 저쪽에. 그래서 주혜령이 어떤 일을 막 하고 싶어도 재정집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아주 골치 아파. 재정집사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그냥 팍팍 밀어, 목사님 일하십시오. 제가 좀 넣어놨다가 나중에 흑자 되면 다시 이런다면 해야지. 날개 날리는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짐이 무거우면 휙 집어던지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해. 감정이 기분 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복을 받은 건 기분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복음으로 살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으로 산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서 떨어져도 내 기분대로 도저히 할 것 같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성질 판다가 에이 그만두고 이러면요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돼. 그 직분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관절 누구한테 주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귀중한 직분, 천사가 업무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하면, 그걸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목숨 걸고 내 일을 한번 해봐라. 아멘. 내가 너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내가 테스트해 보니까 한번 해봐라. 아멘. 그리하면 그 다음부터 네 기도는 내가 몽땅 다 들어주마. 하나님은 이미 그걸 계획하고 시키는 거야. 아멘. 축복을 딱 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런데 복을 아예 집어치워.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신경질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던져버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의 기본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교회도 재정 집사님 뭐 누군지는 난 모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꾼이 목사님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할 테니까 자신 있게 마음 놓고 모든 일을 하십시오. 하다못해 혼자가 아니면 이 교회 일꾼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계시면 그들이 전부 다 그렇게 목사를 밀어야 됩니다. 목사를 하십시오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기운이 팍 죽어가지고 어깨가 팍 죽어가지고 돈도, 목사님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도 막상 현실에서 가서 부딪히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유 뭐 다른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할 마음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가슴을 딱 펴주고 뒷받쳐주는 건 하나님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4명 중에 한 분이 마지막에 요셉인데 요셉은 무슨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요셉이 가서 보디발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에 시대장 집에 들어갔는데도 거기 가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따라합시다. 형통하더라. 아멘. 형통하더라. 아멘.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의 볼관데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할 정도의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하나님이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요셉을 같이 동행해 주는 거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요셉이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잘. 근데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요나와 요셉이 있어. 첫자가 똑같다고 다 혼동하면 안 돼. 요셉의 뭐 여인 천하에 보니까 뭐 발대기를 잘해야 한다고. 그런데 저 누구의 시민 뭐 아버지가 야 중전이냐 대비냐 발대기를 잘해라 그러듯이 요나냐 요셉이냐 발대기를 잘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의 태도가 요셉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내가 발을 뛸 거냐 요나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발 뛸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 바뀌어져. 그러니까 요셉의 줄을 서서 발대기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야 여러분이 모든 일을 복을 받는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진짜로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를 한번 핵심을 봐야 돼요. 465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그리는 것게 할렐루야. 자, 첫째는 요셉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귀중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왜냐? 아니 돼지 앞에 진주 던져보면 돼지가 진주인지 뭔지 알게 뭐요? 뭐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 진주가 돼지 앞에 떨어졌다고 해서 진주가 아닙니까? 진주지. 그런데 단 돼지가 그걸 몰라보는 거야. 이게 진주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 각 일꾼들 중에도 돼지 같은 일꾼들이 너무 많아.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아무개 너는 권사로, 너는 장로로, 너는 안수집사로, 너는 서리집사로, 너는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뭐로 다 소장으로, 구역장으로 직분을 귀하게 주면 이게 내가 좀 귀한 건지 뭐한 건지를 몰라. 돼지 앞에 던져놓은 진주 같아가지고 내가 좀 이게 뭐예요? 돼지는 항상 뒷걸음질을 잘하는 겁니다. 돼지 특성은 그냥 돼지를 야 이거 끌면 그냥 안 오려고 막 꿀꿀 뒤져지. 교회도 축복받을 사람은 알아야 돼. 소중한 걸 소중하게 줄 아는 일꾼들이 복을 받는 거지. 아멘. 그저 목사님은 기도해가지고 1년 내내 일꾼으로 세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일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해가지고 아무개의 집사는 뭐 맡아라, 아무개의 집사는 뭐 맡으라고 딱 내려놨더니 이게 뭐 나한테 뭔 상관 있어? 나를 붙들어 매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우습게 해가지고 안 해요, 안 해 하고 뒷걸음질만 잘 치는데 이 뒷걸음질 잘 치는 죄시고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데 자기의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가서 들로 산으로 가서 고기만 잡고 날마다 사냥만 하네. 근데 이 에서가 누구요? 장자 아닙니까? 장자.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그의 아버지 밑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쌍둥이로. 그런데 단 몇 분 차이로 에서가 먼저 태어나왔네. 그 몇 분 듣는 것 때문에 야곱이 동생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이 장자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남에게 모든 일을 다 주고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 모셔라. 그러니까 장자권을 주는데 마찬가지로 이 에서에게 장자권이 간단 말입니다. 장자권이. 그러면 장자권이 간다 이 말은 뭐야? 그 모든 축복이 그 부모에게 있는 모든 축복권은 그에게 물려간다 이 말입니다. 동생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장남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걸 받아놓고도 이게 귀한지 뭔지 몰라. 그냥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날마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만 하고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야. 지금 저걸 내가 몇 분 간격 때문에 그 장자권을 못 얻은 것이 이게 지금 분한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되는데 그렇게 장자권에 대한 소중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형을 속여서라도 뺏지 않습니까?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른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야곱은 자기 형 속여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근데 왜 복을 줘야 되겠죠?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 줄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기꾼한테 왜 복을 주냐고.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줬습니다. 아멘. 왜?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아멘, 아멘. 다른 말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 충성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여러분 남녀 선교 회장님들 모든 직분을 다 있습니까?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 아멘. 야곱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일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 먹고 살기 때문에 핑계치고 내 무엇 때문에 핑계치고 감정 때문에 핑계치고 뭐 이유 때문에 핑계치고 허구한 날 결론은 자기가 기도 안 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누구 탓이요? 내 탓. 그럼요. 목사님 탓이 아니요. 전부 내 탓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 오늘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달리 축복받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택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그름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 혼자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도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선택받는 건 그 땅이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었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그 많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최고의 축복은 선택받은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제일 먼저 일단 하나님께 선택되니까 나중에 복의 근원도 되는 거지. 선택이 안 되면 됩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준 것은 선택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 귀한 선택의 축복을 일단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에 충성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축복과 관계가 있고 없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최대의 축복, 선택된 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거기에 땀을 흘려서 목숨 걸고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역장으로 맡겨놨으면 구역을 하나님 나는 다른 길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구역장이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구역을 2배, 3배, 4배로 1년 동안에 부흥시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선도하여서 우리 구역 부흥시키려고 뛰겠습니다. 그것만 뛰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저절로 여러분이 돈벌이 안 나가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물의 복을 몽땅 다 부어주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데 하나님 왜 책임을 안 져? 근데 귀한 직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살면서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앉았으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정말로 회개 일꾼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황공무지로서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일 신이 많은 누구에게 재정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제일 신이 많은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그 가룟 유다에게 맡겼더니 아이고 다 예수님까지 팔아본 우리 세상에. 그러니 복이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 야곱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어머니를 사랑한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 어머니를 사랑해. 아이고 뭐 어머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사랑하지. 여러분 부모님 다 사랑하지요? 다 사랑하지요? 예, 부모님을 다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 사랑해야 복 받는 겁니다. 다 좋은데 어머니를 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25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랑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미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미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지요? 이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 근데 아버지의 사랑받은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는데 어머니의 사랑받은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 축복을.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거지요. 왜? 대한절 어머니가 누구이길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읍시다. 아멘. 사람은 꼭 사랑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미워할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어머니가 누구인가 고린도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머니를 알아야 사랑하지. 어머니를 알아야. 영적으로 어머니가 누군가 한번 알아봐야지. 예? 어머니는 누군가? 호전 4장 15절 찾았어요? 예, 14,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내 사랑하는 자들같이 너를 따르게 하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 있으되 하나님을 아지 아니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몸속에서 너를 따르라. 아멘.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느니라.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찾으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지요? 해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 낳아봤죠? 낳아봤죠?
여러분 아마 자식을 낳은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숨 걸고 낳은 줄 압니다. 그냥 자식 낳을 때 그냥 쫙 용을 쓰고 나시고 그렇지요? 아이 그랬어 안 그랬어? 아이 목숨 걸고 그냥 뭐 그냥 여인차나인가 뭐 어디 보니까 막 하고 난리가 나네. 예? 해산의 수고. 야 해산의 수고. 바로 이 해산의 수고를 헤아리는데 어머니는 과연 누구냐? 따라합시다. 어머니는 교회다. 교회다. 어머니가 교회예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야곱이 그냥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갈빈이 뭐라 줄 아십니까?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이야 대단한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 이거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땀을 흘려 그 교회를 짓는 데 목숨을 바치고 여러분의 재물을 갖다 바치고 여러분의 모든 땀과 노력을 다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데 말로만 해야 사랑합니까? 여러분 다시 등록금 대학 합격했다고 등록금 달라고 하면 없으면 반지 귀한 수십 년 기념반지라도 빼서 팔지 않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말 없는 희생인 거예요.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쏟아부어 사랑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냐? 둘째로 주의 종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다. 네. 주의 종이 어머니요. 축복은 누가 받느냐?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법이고 주의 종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면요 평생 자손이 안 됩니다. 자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던지. 그와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중에 누가 솔로몬 자식이 다 복을 받아가지고 못된 것도 다 용서해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어머니는 목사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을 미워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미워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주의 종하고는 절대 다투지 마세요. 주의 종하고 주의 종이 어찌 해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 방에 날려볼 것 같아도 주의 종 말에는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손이 잘 되는 복이요. 그게 주의 종하고 싸운 사람 치고 평생에 봐봐. 그리고 주의 종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비난하고 주의 종의 가슴을 파헤끼고 이러면요 여러분 복을 받을 길이 없어. 야곱이 괜히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복은 받을 수 있지만 복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우주에도 저렇게 다 별이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렇게나 가도 될 것 같지만 거기에 다 운행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그 법칙대로 움직이니까 수억만 년 내려와도 이 우주가 부딪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무렇게나 뭐 교회만 가면 되는 거지 뭐 주여 믿습니다만 하면 되고 금식만 하면 되고 주여 하고 갖다 물질만 내면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칙을 따르지 않는 희생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사막에다 씨를 뿌린 것과 같아지고 얻는 것이 없어. 법칙을 따르지 않는 희생은 사막에다 씨를 던진 것 같아지고 나는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아지고 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게 소중한 겁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아까 얘기했죠. 법칙이 첫 번째 법칙이 기본을 잘해야 돼요. 기본이 안 된 법칙에서 날랄날 엉터리 신앙에 아이 재벌이 그러면 돈 뭐 1억 갖다 놓고 100억 갖다 놨다고 재벌이 복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 그대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살거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의 원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왜 주의 종을 사랑하면 복을 받느냐, 그리고 왜 주의 종을 그러면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주의 종을, 주의 종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 그렇죠? 아멘. 주의 종은 여러분 한 사람을 마귀의 자식에서 건져가지고 여기에 오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먹여서 여러분의 썩은 영을 살려내고 잠자는 영도 깨어내고 아멘. 온갖 세상에 쩌들어진 못된 육신의 삶을 부셔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까지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주의 종은 해산의 고통을 쏟아붓는다. 아멘. 얼마나 쏟아부는지 말도 못해. 여러분 자식 길러보시니까 알지만 내 자식 하나만 키우는데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예? 정말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말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속이 문드러져도 그 일을 해야 돼. 아멘. 그 10배 100배를 문드러지면서 여러분을 키우는 분이 주의 종입니다. 아셔야 돼. 주의 종 가볍게 여기면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서 여러분 한 사람 예수 잘 믿게 해보려고 온갖 고통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 연구에서 말씀을 그냥 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고 잘 되라고 하고 막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는 주의 종이 눈물을 안 흘리지만 돌아서서는 한없이 운단 말입니다. 그 한 성도의 삐뚤어진 걸 바로 세워보려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대대로 축복받게 해주려고 주의 종이 자기 달리자고 합니까? 축복받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다 복받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주의 종 하다가 비엄성 불러 받아버리면 요 골치 아파. 그러니까 절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이 주의 종을 여러분이 꼭 따라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은 뭘 먹여? 여러분이 자식을 태어나면 품에 안고 뭘 먹여? 젖 먹여야지. 그래야 크지. 젖 먹여. 젖을 먹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쓰지? 베드로전서 2장 작두하면 옛날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지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왜 젖을 먹여야 되느냐? 그 잘 자라라고. 그렇지요? 잘 자라라고 먹이지요. 며느리 보신 분, 어디 여기 모인 분 중에서 며느리 보신 분 없어? 며느리 봤어? 이야,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 며느리 딱 맞이하니까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들어. 이야, 그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애를 낳았어야 안 낳았어요? 애 낳죠? 이야, 두 아이를 딱 낳았는데 임신이 딱 됐네. 그지요? 야, 임신이니까는 그 며느리가 얼마나 예뻐. 왜? 며느리도 예쁘지만 그 속에 누가 들었어? 내 아들 손자가 들었지. 손년지 손자인지 들었으니까 소중하고 귀하고 더 예쁘지. 이건 정말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야야야야야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처음에는 시어머니 노릇하고 밉게 하다가도 애만 들었으면 시어머니가 달라지네. 가만히 있어라. 왜? 그 며느리가 예뻐서 그래? 그렇지. 이 안에 있는 손자, 이 손자가 잘 나와야 되니까 이게 소중한 거지. 그런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나 떡 한번 놔봐. 그나마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좋아가지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 옛날에는 지금도 미역국 먹입니까? 지금도 애 낳고 나면 미역국 먹이죠? 옛날에는 미역국 먹이는 걸 봤는데 지금 난 몰라가지고 지금도 먹이는군요. 미역국을 며느라이한테 많이 먹였겠네. 안 해봤어. 자기들끼리 살아버렸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 여기 미역국 먹이면 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며느리를 맞이하면 며느리가 애를 낳고 나면 아마 미역국을 목당 갖다 사다 드릴 거예요. 그죠? 왜? 왜 미역국을 먹이는가? 제가 한번 얘기를 잘 들으니까 잘 들으시오. 이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알아 이렇게. 예. 자, 젖을 먹이요. 주의 종은 어머니는 여러분의 어머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젖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산에 수고를 하시는 이 목사님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목사님을 잘 먹여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다 먹여드려야 돼요. 왜 며느리한테 젖을 줘? 저 미역국을 줘. 그걸 돈 들여서 갖다 사는 이유는 그 며느리가 예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손자 잘 쫙쫙 빨려 잘 나오라고 먹여주는 거지. 그렇죠? 앞으로 그럴 거죠? 네. 아드님 계셔? 아드님 있어? 따님만 이쁘만. 아이고, 그래 이 기쁨을 모르겠구만. 아드님 있는 분만 이것도 행복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내 손자를 먹일 수 있는 분은 이 며느리밖에 없다니까. 이 젖을 통해서 먹여야 건강하고 나오니까 며느리가 미워도 애야 이빨려 그냥 미역국에다가 소고기에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냥 반찬 들어가서 빨리 먹어라. 먹기 싫다는데 막 집어넣어. 왜? 누구를 사랑해서? 애를 사랑해서. 이 며느리 사랑해서 먹이는 게 아니야. 꼴 보기 싫어도 내 자식을 잘 튼튼하게 키우려면 여기서 젖이 잘 나와야 되니까 막 먹이는 거예요. 먹여. 그러면 이것이 음식이 딱 먹으면 여기에 만큼 쑥 돌아 소화를 시켜가지고 간에 만큼에다 저장이 되네. 간에 돌아가지고 사람 몸에는 간의 영양분이 다 저장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필요하면 앞으로 수산을 향해 나가세요. 쫙쫙 나가는 거 이게. 애가 딱 물려주면 쫙 빨면 그냥 쫙쫙 앞으로 순산을 향해 나가세. 전속을 만들고 나가세. 할렐루야. 먹으면 내버려야 이 젖을 먹은 아이가 그냥 기분이 척척하고 몸이 팍팍 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의 종님이 미워도 먹여야 돼. 왜 먹여야 돼? 왜? 주의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요? 내가요? 누구요? 손 들어봐. 누구요? 아는 만큼 복 받을 제가. 틀림없는 거예요. 아는 만큼 축복받는 거예요.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심는 만큼 나는 거예요. 절대 그러는 겁니다. 알면 복 받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쫙 빨아먹듯이 목사님도 막 먹여드려. 그래야 여기서 소화를 하려 저장했다가 여러분에게 젖을 쫙쫙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 축복의 말씀, 권세의 말씀, 은사의 말씀 팍팍 넣어주면 여러분이 그저 쫙 빨아먹고 온 영이 팍팍 자라가지고 성령 충만, 기적 충만, 물질 축복 다 받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축복 받았다. 이제는 축복 받았어. 그 비밀이 거기 있었구나. 주의 종을 사랑해서 먹여야 복을 받는다. 근데 옛날에는 그 먹이는 법을 알아야 돼. 양식을 잘 선택해야 돼. 옛날에는 그냥 먹을 거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어려우세요? 쌀 팔아드릴게요. 어쩌세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책 사보세요. 그냥 옛날에는 책기 주석이라는 게 이런 게 있고, 옛날에는 목사님과 양복이라도 한번 해드리세요. 이게 먹인다는 게 다 양복도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그냥 책도 사드리라고 그냥 책값이라고 한 20만 50만원씩 넣어주는데, 옛날이요.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만약에 책이 필요하면 CD만 사오면 돼. CD도 최고 좋은 CD 같은 거 거기에 안에 그냥 도서가 막 수백 권 들어있는 CD 같은 거 탁 사다 드리고, 성경이 여기에 몇백 권 들어있는 거 탁 사다 드리고, 그런 거 하나가 보통 10만원 몇십만 원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목사님 잘 먹여서 잘 나오게 하는 것은 자동차 사드려야 돼. 자동차를 갖다 아니 오늘 어떻게 에쿠스 어쩌고 그러대. 우리 저 안수 집사님 에쿠스를 빠른 시간에 사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안수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부르셔서 아멘이요. 근데 사람은요 행동하는 순간부터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전도를 안 하는 게 아유 난 전도할 줄 몰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을 이미 다 준 거예요. 다 주었는데 자기가 안 하니까 그 능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전도 능력 다 받았어. 가서 붙잡고 전도해봐요. 10명 붙잡고 하다 보면 한 명씩 다 전도가 돼서 와. 근데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세상 일이 바쁘고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그러다가 아이고 뼈하나 맞고 또 창피하다가 어쩌지, 이런 마귀의 생각이 짓눌리니까 능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은 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계약금을 걸고 무조건 끊어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상하게 눈물로 권사님 안수인사님이 이제 그걸 끄집어내고 나면 이제 애가 타잖아요. 왜? 다음 달에 불이금을 보야지. 불이금을. 그러니까 애가 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끊어나 보세요. 애가 탈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애가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 내놓고 나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갖다가 월세를 활복을 넣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 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가던 기도도 쫓아오게 되고 안 올라오던 교회도 쫓아오게 되고 안 꿇던 무릎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애가 타서 이것저것 막 쑤시고 찾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거지. 어떤 아이고 다 주면 하겠습니다. 천년 만년 복 못 받아. 이런 사람 되는 법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게 하려면 지금 즉시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요 작년 8월에 저기 경북 김천 나우몽 목사님 영광산 기도원에 초청받아가지고 집회를 갔습니다. 8월 15일 구국 그 성에 딱 10일 날이에요. 10일 날로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전국에서. 하여튼 그 내려갔을 때는 뉴욕에서도 온 부부도 있더라고요. 제가 마침 내려가다 차를 좀 태워줬는데 하여튼 전국에서 모르는데 보통 한 500명 모입니다. 그것도 산상 집회요. 자연 그대로 그냥 거기에 다 이렇게 세멘트로 계단식으로만 해놨어. 그러면 그대로 그냥 술이 얼마나 무거졌는지 우산 같아. 그 그늘에서 그 가운데 이 목사님이 89세인데 자동차가 없어. 자동차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4번씩이면 40번 집회 아닙니까? 집회가. 그래서 거기에 500명이 왔으면 한 집회당 10,000원씩만 차량값을 올려버리면 아니 한 집회에 10,000원씩이면은 10일 동안이니까 40분이니까 본인이 40만 원 내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그게 500명이니까 돈이 얼마예요? 예? 자기는 10,000원씩밖에 안 내도 500명이 10일 동안에 바쳐지는 돈이 수천만 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하나님 설교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 이 나오는 장로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사랑에 행위가 있어야지. 증표를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올라가서 뭐가 보니까는 자동차가 없는데 목사님 보니까는 연세도 많고 이 산이 아주 험해요. 그래 올라오려면 사륜구동 집 같은 차가 하나 필요하니까 그게 보통 2,500대지 3,000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이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이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연로하신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간마다 10,000원 봉투를 내서 차량값으로 따로 한번 좀 드려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이만큼 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놓으니까 이 목사님이요 참 기가 막혀서 내려오면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할 일이지 괜히 개면쩍고 쑥스러우니까 떡한상에 쓰더만 오늘 낮에 설교한 목사 누구요? 설교 잘하대. 아니 말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걸 하려면 한 사람이 2,500을 다 하는 거지 내가 동양 거지요? 그냥 여러 사람이 그래 일부러 그러는 거지 좋은데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노인네 주책 부린다고 장로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다 저 목사님이 좋아서 저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역사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뭘 두려워합니까? 아니 그가 나를 푸른초장 10만 물가로 인도한다고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냐고요?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안 하지? 이게 바로 가짜다 이 말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행동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의 차이가 야고보서 2장에
내가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요. 말로야 무슨 뭐 지구를 못 뛰어? 말로야 뭘 못해? 아이고 주여. 그러니 주의 어머니를 사랑하면 복을 받는데 이 어머니를 왜 사랑하는가 이제 알았어? 앞으로 순산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알죠? 아멘. 앞으로만 하면 순산을 향해 달려가니까 그래 하시고 잘 먹여야 돼. 그래야 목사님을 잘 자동차를 여러분 에쿠스 같은 자동차를 하나 사드리면 이 왜 목사님들이 비싼 차를 사야 되느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싸구려 차는 부딪히면 죽어버려. 그럼 여러분이 귀한 목사님 죽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비싼 차를 사서 부딪혀도 끄떡없이 살게끔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를 평생에 잘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꾼 성도님들이 저한테 잘한 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뭐 나열을 하려면 뭐 하여튼 하나 없는 거니까 말을 안 하고 이쪽에 있는 분들을 우리 이쪽에 있는 분들을 우리 목사님한테 좀 잘하시기를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없네. 이상하네. 다른 때 그냥 뭐 성령 충만 받으라고 춤추고 뭐 어쩌고 할 때는 아멘 하면 하더만 축복받기 위해서 주의 종 찬성이라니까 노멘이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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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움직이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일단 해보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 아멘. 아멘. 해보지도 않고 뭐지만 하나님 뭐 이러고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딱 심어보지도 않고 뭐 이게 열매가 있니 없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심어봐. 아멘. 그래 심었는데 안 남서 그러면 그 땅이 모래땅인지 지은 땅인지를 먼저 살펴. 아 내가 모래땅에 심었구나. 말짱팡이요. 진흙 땅에다 기름진 땅에다 심으면 역사가 막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 아멘. 심어보시오.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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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에이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거야. 뭘 시켰어? 가만히 어머니가 들어보니까 에서야 이리 와라. 아버지가 그러거든. 에서야 이리 와라. 내가 이제 별미가 먹고 싶은데 네가 빨리 사냥 가서 귀한 짐승 빨리 하나 사가지고 빨리 맛있는 별미를 다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네가 가져오는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몽땅 부어준다. 아멘.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지금 누구를 사랑해? 야곱을 사랑하지. 아 이 축복 야곱한테 에서한테 뺏기게 생겼네. 엄마 사랑받아야 최고예요. 축복도 가로채버려. 그래야 되거든. 야야야야야 에서야 야곱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네 형이 말이야 저 지금 축복받으려고 별명안대로 갔는데 자고 오기 전에 네가 먼저 요 뒤에 뜰에 가서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 하나 빨리 잡아와 빨리. 그럼 내가 그걸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빨리 가지고 아버지에 가서 축복을 몽땅 만들어라. 이야 어머니 말에 순종을 해야지. 아멘. 아 그러니까 야곱이 또 겁이 많아가지고 아유 어머니 그러면 안 되지요. 아버지가 내 목소리 다 알고 내 몸도 다 아는데 아유 그냥 속에 먹다가 들켜나면 아버지 저주가 나에게 쏟아지고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줄 아세요? 두려워 말아라. 네 저주는 내가 다 책임지리라. 아멘. 이야 엄마 사랑 받을 만하다. 받을 만하다. 그 자식에게 쏟아질 저주는 엄마가 다 책임진다는데 뭐. 아멘. 빨리 와 잡아와. 잡아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행동하라 이 말. 따라합시다. 행동해. 아멘. 왜 행동하래? 행동할 거지요?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손 목사님이 애꿎은 생겼어. 걱정 없어. 아멘. 완전히 믿습니까? 아멘. 네. 아니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요. 빨리 먼저 출국부터 시켜놓고 역사 일어나는 거지.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한 달 이내에 5월 말 안으로 출고시키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면 손해요. 아멘. 하면 복이요. 아멘. 난 내 거 아니요. 그러면 나하고 무장만 있어요. 여러분의 귀하신 주의 종님 목사님 생명 부지해주고 가는 곳마다 어깨에 힘주고 더 자신감 가지고 일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기에 성전이 1, 2만 명 들어갈 성전이 빨리 지어지지. 아멘.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순종을 잘해. 순종. 그러니까는 그냥 야곱이 두려워도 떨려도 누구만 백을 믿고 엄마 백 믿고 야 가서 그냥 딱 잡아다가 딱 가져왔네. 누가 또 음식을 잘 만들어? 아버지 입맛에 짱 만들게 만들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네. 그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그냥 가져오자마자 그냥 쫙 잘라 탁
여기 딱 해서 야 만들었다 빨리 가져와. 네 형이 오기 전에 빨리 가져와. 큰일 났다. 야 그래가지고는 그 엄마가 아주 아버지의 입맛을 쫙 맞춰서 갖다가 떡 끓이니까 야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잡았나이다. 아니 분명히 목소리가 이게 분명히 야곱 목소리란 말이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네 목소리가 예수 목소리가 아니고 야곱 목소리인데 내가 아버지가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잖아. 그러니까 이리 와봐라 하고 나오래 한번 만져보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그걸 알아가지고 아예 털 가죽 벗겨가지고 다 씌웠잖아요. 만져보고 나서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맛있게 별미를 쫙 먹고 축복을 한땅 먹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땅 먹고 있어. 이야. 그랬더니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멘. 야곱이 받은 축복.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그 축복만 잠깐 한번 생각해.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은 27장 37절 한번. 자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를 너에게 주었고 너는 은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이 말은 모든 형들의 머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그들의 머리로 아멘. 그들을 너의 종으로. 아멘.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런 축복을 받을 만큼 심을 줄 아는 담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는 위로부터 오나니 아멘. 권세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받는 복이 첫째 머리가 되는 복이더라. 머리. 아멘. 여러분 대부분이 교회 나가서도 그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재단에 감동적으로 헌신 많이 한 사람들 치고 그 자녀들이 대부분 주의종 됩니다. 주의종. 틀림없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아주 수십 년 하나님 앞에 봉사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주의종 됐어요. 주의종 꿈도 안 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창세기 31장 1절 여기에 분명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가 그에게 종으로 37절에 아까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한다. 평강과 기쁨.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곡식은 재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녀들이 12제자의 머리에 지파가 되고 결국은 그렇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1절 한번.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들으지어 나를 내 아들과 야곱이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을 하였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같이 거부하겠다 하느니라. 아멘.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거부가. 30장 43절 한번 더 읽어봐요. 30장 43절. 예, 바로 그에. 아멘. 이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떼라는 말은 한 마리 두 마리 세일 수 없는 무리를 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법칙을 쫓아서 순리를 따라 실천했더니 머리가 되고 아멘. 그의 아들들이 12지파에 다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 다 머리가 바로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그 족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와 곡식을 기쁨의 인생과 축복의 물질을 얼마나 주었던지 한마디로 심이 많아 때를 이루어 세일 수 없어 재물의 복을 줘. 이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9절부터 한번 더 읽자. 야곱이 나타나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거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또 그의 이름을 묻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의 사업의 축복에 그리고 왕들이 나오고
아멘. 머리가 끊어. 하여튼 하나님은 절대 공조가 없어.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의로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행한 만큼 심을 만큼 믿는 만큼 반드시 역사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됩니까? 믿는 자에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잘 이 순리를 실천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